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앞뒤에 하나씩 자루를 달고 다니는데 앞에 있는 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모아서 담고 뒤에 있는 자루에는 자기의 허물을 주워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남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뒤에 있는 자기 허물은 너무나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내가 죄악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등 뒤에 있는 자루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스스로는 알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내 허물과 죄악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이 세상에 퍼져나갔으며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몸에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 죄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죄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14절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하는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아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하와가 먼저 범죄한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언약의 대표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는 이 구절도 상당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냥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고 하든지 아니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났고 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표현을 보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총체적인 어떤 영적이고 인격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와 악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라는 어떤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세상이라는 인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이전에는 성 밖에 있던 적군이 누군가가 안에서 성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열려진 성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성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것처럼 죄라는 세력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이 인간의 삶의 현장 속으로 침범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그것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범죄와 불순종의 근원이 되는 사단이라는 어떤 영적인 세력으로 이 세상에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7절에서 질투심으로 가득 찬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보면 더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치 예전에 한국의 전래 동화에서 산속에 있는 그 집 문 앞에 호랑이가 엎드려 있다가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면 그 사람을 단숨에 덮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단순히 계명을 어기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칠판에 낙서를 했다가 그냥 나중에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설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면 다 끝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면서도 동시에 사단이라는 제3의 존재가 개입되어 있는 아주 복합적이고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가르치는 것은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고 또 하와가 어떻게 자기 남편인 아담을 범죄하게 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그 구절 앞에다가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담과 동일하게 똑같이 온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본문 전체의 배경을 보면서 대표의 원리로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아담이 우리 온 인류의 언약의 대표였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우리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매년 9월이나 10월쯤에 가을 운동회를 했습니다. 전교생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청구는 푸른색들을 머리에 두르고 백구는 흰색들을 머리에 두르고 경기를 하는데 그 운동 경기에는 여러 종목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m 달리기나 400계주와 같은 육상 경기가 있고 기마전도 있고 때로는 차전놀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회를 할 때 전교생 전체가 다 경기에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종목당 아주 잘하는 대표 선수들이 뽑혀서 나가고 나머지는 다 모여서 응원을 합니다. 지금도 그때 응원단장이나 선생님들이 나와서 337 박수를 끌어내면서 응원을 하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각 종목마다 또는 마지막에 누가 우승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응원하는 사람들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뽑혀서 대표로 나간 우리 팀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승을 해서 상품을 받기도 하고 또 경기에 져서 빈손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 팀의 대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팀의 대표가 이기면 나도 이기는 것이고 우리 팀의 대표가 지면 나도 지는 것입니다. 대표가 졌는데 우리 팀 대표가 졌지 왜 내가 진 것이냐 하고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 대표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대표가 나가지만 그 한 사람 안에 우리 팀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기면 팀 전체가 다 이기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지면 우리 팀 전체가 다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우리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적인 원리는 이렇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 안에서 그와 함께 온 인류가 범죄한 것이냐? 정말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언약의 원리, 대표 원리가 아니라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내가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는 논지는 이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지은 개별적인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면 아마도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규정할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피드 리밋 사인을 속도 위반 사인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속도 위반을 했다고 티켓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법이 없었고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세 이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한 것을 보면 인류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함으로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인간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참석한 장례식이 생후 8개월 만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조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8개월짜리 아기를 차가운 흙 속에 묻으면서 형님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속으로 내려지는 그 관을 바라보면서 정말 뼛속 깊이 남았던 생각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하고 분명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 품에서 또는 병원에서 보낸 그 난지 8개월이 된 아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와 같은 영아들을 포함해서 죽음을 가져온 모든 인류의 죄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지었던 죄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8개월짜리 아이가 죄의 삭스로 그런 죽음을 경험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의 논리가 그런 것입니다. 아직 죄를 규정하는 율법이 없던 모세 이전의 사람들, 심지어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까지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인류는 자기 자신이 의지적으로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부패성을 타고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성선설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열악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죄악된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인간론을 가진 사람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건과 환경만 개선되면 사람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악되게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은 인간의 본성은 교육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바꿈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되게 살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나 자신이지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데 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빼고 그 나머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바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죄인인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그 한 사람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이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경고하셨고, 실제로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사망이, 그 죽음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의 죽는 모습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통과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연적으로 언젠가 죽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세상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음 또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없었지만 죄 때문에 찾아오게 된 이질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서 속에는 원래는 없었던 아담의 죄의 결과로 찾아온 비정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째가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이 마리아의 우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나사로의 친구, 친척, 동네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에 비통하게 여기셨는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온 인류 속으로 침범해온 그 죄의 세력 때문에 원치 않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인류를 볼 때 죄의 결과로 그 비정상적인 상태에 떨어진 인류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함께 범죄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이 온 인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면서도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금방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 이미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 교제가 단절되어서 인간은 육체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 여정의 끝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원한 지옥의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끝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하는 구절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그것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과 그리고 최후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이 마지막 죽음이, 이 두 번째 사망이 바로 사단이 인류를 지배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온 인류 위에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으로는 그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세력 앞에서 온 인류가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은 절망적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하는 마지막 구절이 암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지금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있고 아무리 여러 큰 사역들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워런 율스비 목사님이 쓰신 Jesus in the Present Tense라는 책을 읽으셨는데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목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 현재형의 예수님 하는 제목입니다. 그 책을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으로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현재형으로 돕는 분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현재적으로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현재적으로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현재적으로 나의 구속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나의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현재적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만 우리가 이 무서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항상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그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죄의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